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별칭을 갖고 있고, 또 아브라함을 얘기할 적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다, 하나님 만난 은혜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적에 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때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 있기에 그럴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생에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고, 아브라함이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 3번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아브라함의 3대 결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 믿으러 교회 온 것 자체가 믿음의 결단이고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사는 것이 결단이 없이는 그렇게 행할 수가 없지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떤 결단을 했는가 하는 걸 한번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아브라함 3대 결단이라고 이야기할 때 3가지 결단은, 첫째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난 겁니다. 사실 고향 땅 떠나는 거, 고향 땅 안 떠난 사람은 어디 있어 하는데, 아브라함이 고향 땅 떠난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것은 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 우르크라고 하는 그 당시 때의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성경에서도 보면 나오는 것이 신할 땅이라고 일컬었던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그 지역 땅입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배울 때 오리엔탈 문명이라고 할 때 이 세계 최초의 문명이 세워졌던 곳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되어집니다. 여기 지역은 당시에 최고의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었고, 처음으로 세계를 통일했던 왕이 있었던 곳. 그래서 성경에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천하를 통일했다라고 이야기 함족이 되어지죠. 그 밑에서 있었던 가문이에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가문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고 하는 인물로 나오는데, 이 데라는 이 성경을 같이 기록하고 있었던 야살이라고 하는 책이 있다고 제가 늘 얘기해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이 사사기까지 볼 때는 야살의 책을 같이 놓고 보면 재밌다 그랬어요. 왜? 해석서 같아요. 더 해설을 정확하게 해놨기 때문에. 근데 그 야살의 책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집안 데라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재밌게도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당시의 최고의 왕 아래에서 장관을 하고 있었던 인물로 나옵니다. 장관. 오늘날의 장관이면 상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었던 가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가문에서 지내면서 지위적으로나 때로는 가문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또는 물질적으로나 하등의 부족함이 없는 이런 가문에 살았던 사람, 상당한 지위에 위치해 있던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왜? 니므롯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우상화되어서, 그러다 보니까는 데라도 집안에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들려오는 음성, 너 우상 여기서 만드는 그 밑에 있지 말고 넌 여길 떠나야 된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이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떠나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떠날 게 쉽지 않은 거지요. 그 시대에는 다른 지역에 아는 것도 없었고, 다른 데 가면은 기반도 없었고, 누굴 만나서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그 당시 때는 그냥 모르면 죽이기도 하고 이러는 시대가 아닙니까? 굉장히 험한 시대.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 여기 이 우상의 도시, 이 한락의 도시를 떠나서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보니, 아브라함이 가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여기 집이 있죠, 가족 있죠, 형제 있죠, 지위 있죠, 재물이 있죠. 이거 쉬운 게 아니죠. 잠깐가 살았던 롯의 가정이 나올 적에 아쉬워가지고 뒤를 쳐다보듯이
이거 그냥 나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바로 이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는데 재밌게도 어디로 약속의 땅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어디라고 한 지명된 것도 아니에요. 재밌게도 거기에서 나오는 그 위치를 성경은 뭐라 하느냐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준비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데 어딘지도 몰라. 가보지도 않았어. 생전 들어보지도 못하는 거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출발하는 딱 한마디 갖고 출발을 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지금 있는 모든 집안을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니지. 여기 떠나면 지위도 없어요. 여기 떠나가면 누가 날 죽일지도 몰라. 여길 떠나면 어떤 험난을 만날지 몰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길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첫 번째 신앙의 결단입니다. 갈대아우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곳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떠났다. 어쩌면 성경에 이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유익하던 것, 로마의 시민권, 바리새인, 가마리엘 문화를 배우는 것, 율법자, 유대인 중에 유대인,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다 뭐로 여기노라? 배설물로 다 버리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최초의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 주인공. 그것도 옆에 둔 게 아니라 아예 버리고 떠나버린 인물. 바로 아브라함이 첫 번째 결단이었다네요. 이 결단은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아브라함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위해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출발한 인물이 되어진다는. 거기 있으면 데라를 이어서 그 지위를 올라요. 장관의 지위를 계속 이어받을 수 있어요. 명예, 부귀, 영화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는 떠나간 인물이 되어져요.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결단이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는 겁니다. 이스마엘과 하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씨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하고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떠날 때의 나이가 사실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떠날 때의 나이가 야살의 책에 보면은 한 50세 이후에 떠나는 것 같아요. 한 50 중반에. 그래서 가가지고 그가 오랜 길을 갔다가 하란 땅에 머물 때에 그가 거기서 한참 있었는데 또 하나님이 거기 아니야 더 가야 돼 하고 그래 또 떠나게 되어지는 이때가 75세라 그랬거든요. 75세.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25년, 20년 이상을 기다렸다. 또 거기서부터 또 가나안 땅에 가면서 또 20년 이상을 또 기다렸다. 아니 하나님 주신다 그러더니만 어떻게 애가 하나도 안 생겨요. 보면 볼수록 이제는 이쁘장 예뻤던 사라가 나이가 들었잖아요. 나이가 들어질수록 힘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라의 나이가 어느덧 70이 넘었었지요. 8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도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을 같이 결단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씨를 준다고 했는데 아니 나는 애가 안 생겨. 더군다나 지금 이제 사라도 어느덧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 70이 넘었거든요. 이때 무슨 아이가 이게 생기겠어 생각하다 보니까 사라가 혼자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씨를 준다고 했는데 나는 몸이 이렇게 된 거면 나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씨니까 아무에게나 나오면 되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이 사라가 먼저 생각하기를 애굽 땅에 갔다가 애굽의 왕으로부터 받은 여종이 하나 있거든요. 야살이란 책에 보면 거기에는 이 여종이 애굽의 바로 왕의 첩의 딸로 나오는데 그 첩의 딸이 첩으로 살면서 고생하고 살기보다는 믿음의 선지자 하나님 음성을 바로 왕도 들었으니까 선지자 따라가면 더 잘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몸종으로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종은 종이지만 보통 종이 아닌 거지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라가 생각할 적에 저 하갈이 뭐 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종으로서보다는 굉장히 신분이 높을 수 있는 위치거든요. 자기 몸종이지만 참 괜찮고 그러니까는 아마 이 하갈에게 얘기했던 야, 너 우리 아브라함에게 가서 너 들어가면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서
하나님이 씨를 주겠다고 했는데 너 통해서인지도 모르겠다. 아마 얘기했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나이에 당신이 다른 사람을 품어서 씨를 갖는다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냐. 아브라함도 사라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해주니까 아브라함도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뭐 그것도 뭐 아닌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머뭇거리다가 하여간 사라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하갈을 취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갈이 아이를 가졌지요. 아이를 갖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이라고. 그 아브라함에게는 첫 아들을 낳은 거지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뒤늦게. 근데 문제는 하갈이었어요. 하갈이 자식을 낳고 보니 이제부터는 사라가 눈에 가시거리지요. 저 사라만 없으면 내가 그 주위를 차지할 텐데. 이래가지고 이스마엘을 핑계대면서 자꾸 이스마엘을 앞세워가지고 사라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러고 나니까는 사라가 열받지요. 아니 내가 이뻐해가지고 그래서 아이까지 낳을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아니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이렇게 내세워 이래가지고는 이 사라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 저 사라 저러고서 지금 나한테 이러는데 내가 이러려고 한 거 아니지 않느냐.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하갈과 사라가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러니까는 아브라함이 곤란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당신 말들에서 새낀 사건인데 사실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사라가 얘기합니다. 내보내요. 내보내요. 생각해 보세요. 하갈은 내보낸다 하더라도 이스마엘은 자기 씨잖아요.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뒤늦게 얘가 누군지도 진짜 하나님 주신 아들이라면 이거 어떻게 그래서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고민합니다. 얼마나 큰 고민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고민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음성이 들려요. 아브라함아 고민하지 말고 사라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이제 이스마엘이 이제 젖대 가지고 이제 거장하자 이제 걸을 때는 이 나이가 됐는데 하나님이 하갈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을 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줄 씨는 하갈이 아니야. 사라를 통하여 내 몸에서 나올 씨를 주겠다고 했지. 지금은 아니다. 얘기한. 아브라함이 그 말 딱 듣는 순간 고민하다가 두 번째 결단을 합니다. 아무리 내가 육신적으로 귀한 아들을 낳았고 하갈에게서 나왔지만 하나님이 내보내라 했으니 그렇다면 결단하겠다. 그래서 사라에게 합니다. 당신 말대로 그러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래서 둘이 쫓겨나요. 쫓겨나가는데 물 한 주머니 가지고 먹을 거 하나 들고 그러고도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 나와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그 더운 곳에 그러고 지내다가 물도 다 떨어지고 애는 울고 지쳐가고 이러고 있는데 이 하갈이 거기서 막 통곡하며 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얘도 아브라함이 씨인데 왜 이렇게 하시니까 또 이 어미가 여러분 생각해 자식이 지금 여기서 말해 물이 없어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당시 때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배운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팍 또 엎드려서 아이가 막 또 놀랄까봐 그래서 한바탕 떨어뜨려 놓고 이쪽에 바위 밑에다 막 하나님께 울며 하나님 세상말로 땡깡 부리는 거죠.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 이 아이를 낳겠습니까? 이거 아브라함이 씨 아닙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다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얘기해요. 하갈아, 내가 너도 아브라함이 씨인데 그냥 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너 지금 잘못했어. 왜 사라에게 되돌아가지고 사라가 널 사랑해서 해줬는데 너는 악으로 갚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아이를 데리고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라.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너 몸종이었을 때 옛날처럼 그러고서 조용히 지내. 그럼 내가 네 아이를 복을 주겠다. 그랬더니 하갈이 다시 아이를 데리고 사라에게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랬더니 사라가 또 받아줘요. 그래서 그 집에서 아이가 자라면서 지나는 동안 하갈은
아무 일 없이 그냥 몸종처럼 그러고 지내게 되어져. 그래서 문제 해결되어지. 이 아브라함이 이 결단을 해야 될 때 하나님 말을 두고 내보내라. 그랬더니 내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가면 또 사건이 터지죠. 이번에는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이삭이 태어나는데 이번에는 하갈이 그러는 게 아니라 누가? 이스마엘이 요거 12살 차이거든요. 12살 된 차이니까 여놈의 자식이냐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말 안 듣는다고 불러다가 뒤에서 직격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봤어? 사라가 봤어요. 그래서 사라가 보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아니 어떻게 된 게 말이야. 죄송합니다만은 이 서자가 얘를 우리 아들을 그래 이 하여간 이러면서 막 또 한바탕 하는 거예요. 그 시절이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또 기도해. 내보내라. 그래서 또 두 번이나 내보내는 거예요. 두 번이나. 그래서 이제 아주 결단을 하고 이 하갈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는 거죠. 이때는 이제는 이스마엘이 컸잖아요. 그렇죠? 또 울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에게 하갈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지 않냐.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뭐 약속의 씨는 아니지만 육신적으로 나온 아들이니까 그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가지고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따로 나가서 그래서 이제 민족을 이루며 살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뭐 지금 얘기하는 아랍의 이스마엘 종교가 되어지는 일종의 회교라고 해요. 마호메트교라고 하죠. 그 조상이 이스마엘이 되는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뭐 그거는 이렇게 해서 그냥 얘기를 하고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스마엘을 두 번째 결단해서 내보내요. 두 번이나 하나님 말을 듣고 결단해 내보내요. 근데 세 번째 이 아브라함의 3대 결단이 나온 세 번째. 여러분 가면 갈수록요 이게 결단이 더 어려워지는 결단이에요. 첫 번째는 육신적으로 살던 거 떠나오면 되잖아요. 물질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자식을 보내는 거예요. 내 자식. 내 마음에 얼마나 위에 내 육신인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 결단이 와요. 세 번째 결단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마엘 내보내서 이제 남은 거 이해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금지옥엽이에요. 100세에 낳았어요. 사라가 90에 낳았고요. 세상에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뭐 이게 종으로 바쳐라 뭐 이게 아닌 거예요. 뭐로 바치라?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거는 재물에 대한 거예요. 두 번째는 육신에 얘는 나가서 살면 그래도 결단해서. 세 번째는요 내를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이 이걸 어떻게 결단을 하고 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시험이 세 번째로 마지막 큰 결단의 시험이 왔어요. 라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련 다음에는 축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어떤 시련을 만나면 그 다음에는 시련의 버금가는 축복이 와요. 우리가 산을 가보면은요, 산 골이 깊을수록 뭐가 높다? 산이 높아요. 산이 높아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큰 시련에 가장 큰 축복이 옵니다. 네, 가장 큰 시련이 오면 가장 큰 축복이 와요. 제가 늘 입에 외우면서 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환난이 클수록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께 바치라 할 때 이보다 큰 시험이 없었어. 가장 차라리 주지를 말지. 주어서 지금 이 아이가 이제 17, 8세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이를 얻었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117세, 118세, 120세 가까울 때가 되어진 거예요. 이 아들이 장성했어요. 근데 이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여러분
아니 차라리 낳았을 때 바로 바쳐라 그랬더라면 그냥 아기 때니까 또 주시겠지. 아니 이제는 120대인데 얘 바치고 나면 정말 이제 자식 없잖아. 하나 내보냈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타협이 아닙니다. 신앙 타협이 아니에요. 결단인 거예요. 결단.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볼 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내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아마 이삭 낳고요. 하나님과 좀 조금 멀어졌는 것 같아. 이삭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삭 데리고 맨날 하다가 예배 빠져먹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이 좀 늦어진 게 아닌가 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 자네처럼 그렇게 막 하나님께 왜요? 이삭이 있을 적에는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고 씨를 받기를 위해서 근데 이게 아니거든요. 이제 낳았고 뭐 다 부족함이 없잖아요. 나이가 노년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냥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마 하지 않아. 근데 아브라함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 말 들을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함이 아브라함은 변하지 않는구나. 변하지 않아. 예, 바치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요. 탁 일어나서 결단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해요.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며칠도 고민도 안 해. 그렇잖아요. 자식 바치라고 했으면 사실 좀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려고 할 적에도 핑계를 대면서 야 오늘 야, 날씨도 안 좋은데 내일 가자. 야 오늘 몸도 안 좋은데 내일 아들을 하루라도 더 주기 위해서 핑계댈. 근데 그 말 듣는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출발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더 재밌는 것은 사라하고 상의를 안 해. 사라하고 상의. 왜요? 사라하고 상의라면 하나님이 야 이삭 바치라는데 가야 돼. 그러면 사라가 뭐라 할까요? 당신 미쳤어? 온갖 말도 하고 나 죽이기 전에 못 가. 뭐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 야살의 책이라는 걸 제가 이 창세기 보면서 늘 얘기할 때마다 가끔 얘기하는 야살의 책에 보면 이삭을 바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 양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재밌게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집으로 안 데리고 와요. 집으로 안 데리고 가요. 누구한테 데리고 가느냐? 그때의 대상이었던 셈에게 데리고 가요. 셈에게. 그 셈함 야벳 있잖아요. 그래서 셈에게 데려가는 이야기 하나. 그래서 거기 가서 이삭을 교육을 다 시키게 하고 그러고 해. 그래서 이 사라가 말도 없이 데리고 가가지고 데려오지도 않고 셈에게 보내니까 사라가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시켜서 했구나. 다 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다 했다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아브라함 뜻을 맞는다고 하는데 부모 마음은 어때? 터지죠. 그래서 사라가 일찍 죽었다고 그 고통 때문에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하여간 중요한 거는 이 사라가 알면 난리 칠 것 같으니까 아침에 일찍 그냥 이삭을 데리고 몸좀 둘 데리고 나귀에다 나무 싣고 그러고서 출발해버리고 있다는 사실. 사라가 상의하지 않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뒤에 보면 사라를 생각해 준 거기도 하죠. 사라의 모르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으니까 출발했어요.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가면서요. 4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봐. 며칠을 왔어요? 3일을 왔어요. 이삭을 잡아야 되는데 다음날 그래 결단했을 때 해야지 하는 게 이게 아닌 거예요. 며칠을? 3일 길을 왔어요. 한마디로 나올 길이라는 거예요. 3일 길을 오면서요. 번민해. 하룻밤 잘 때마다 야 이거 정말 가야 되나? 혹시라도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안 가도 된다 하는 말 해주시면 안 되나? 별 생각이 다 그렇잖아요. 종일 내가 볼 때는 아마 데리고 가면서 내가 볼 때는 머리 터져서 죽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전 이 말을 하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아들 나단이를 바쳐라 그러면 내가 어떡할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별 생각을 다 해봐요. 왜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근데 3일을 가면서요 온갖 고민이 있었던 이 시간 3일은요 아브라함에게서 일생
동안에 가장 길었던 고뇌와 고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번민하고 아픔이 있고요. 이 기간 3일을 와서. 근데 저 산이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밭이라고 하는 것을 변할 생각은 없으시구나. 산 밑에 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왔을 때 네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 보니까 재밌게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종들을 데리고 안 데리고 안 데려가.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나귀가 지웠던 나무짐을 건장했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들고 그러고서 내가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있는데 너희들 기다리라. 왜요? 거기 가가지고 만약에 종들이 아브라함이 그냥 이삭을 묶고 말이야 나무에 올리려고 그러면 종들이 또 난리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브라함님 지금 이제 어느 사이 말에 연세가 많더니 노망 들었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고 아마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가면 안 돼. 그래서 종들은 여기 두고 그 다음에 나귀도 여기다 놔두고 둘만 가는 거예요. 둘만 가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걸림돌을 제거하는 거죠. 예, 그리고 가가지고 종들이 막 막으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는데 누구 때문에 못 드렸어? 종 때문에 핑계거리를 없애는. 핑계거리를 없애는. 종들이 막아서 못했다. 뭐 이런저런 핑계. 하여간 아브라함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걸림되는 거 다 제거하는. 참 하나하나 놓고 보면요. 정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가장 큰 아픔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7절에 이렇게 이제 둘이 가는 거예요. 둘이 가는데 7절에 이삭이 말해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있는데요. 말칵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이 이삭이 이렇게 물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앞에 놓고 눈물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눈물을 훔치면서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 말도 울음이 섞여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아들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내가 번제물이야. 내가 제물에 올라가야 돼. 하나님이 널 바치라고 했어. 라고 말한다면 이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고 갈라지는,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이삭을 드린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찢고 갈라드린 제물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네,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성도님들, 이 재밌게도 이 정도 되어주면 이 이삭이 눈치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서 사실 이삭을 아브라함이 야 너 일로 와 내가 너 붙들어야지 묶으면, 여러분 이 이삭이 지금 17살 덩치도 좋을 때예요. 한참 전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삭이 아무 말 없이 묶였다 그랬어요. 근데 요게 또 야살의 책에 나와. 야살의 책. 오늘 장면에 나온 것이 야살의 책에 나와. 이 야살의 책에는 재밌게도 이 이삭이 이스마엘과 이야기를 할 때 나오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스마엘이 얘기해요. 난 어릴 때 일찍이 할례 받았어 하고 이야기해요. 표피를 잘랐다는 거. 그랬더니 이스마엘이 얘기해요. 그거 표피 잘랐다고 그것 가지고 무슨 자랑할 게 있느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바치라면 난 내 몸을 바칠 수도 있어 하고 이삭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 그 이야기 후에 이삭이 커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를 번제물로 아브라함이 묶으려고 할 때에, 재밌게도 이때에 이 이삭이 하는 말이 하살의 책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해요? 아버지, 나 꽁꽁 묶어주세요. 내가 못 움직이게 확실하게 묶어주세요. 혹시라도 아버지께서 나를 제물로 바치려고 찌르다가 내가 꿈틀이고 움직이면 아버지가 힘드실 테니 아버지, 내가 못 움직이도록 나를 꽁꽁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는 이야기 장면이 나와요. 내가 그 말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삭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왔고 온전함으로 드려지기를 원했던 이삭의 삶, 그는 순종의 조상이라고 했던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삭은 이야기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해서 묶으면서 눈물로 같이 묶고 이삭은 눈물로 묶이면서 그 단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생각해, 그 큰 애를 100살이 넘은 120세에 이 아브라함이 들어올리겠어요? 아예 단에다 올려놓고 묶었지요. 그냥 아예 꽁꽁 묶어서 올려는 이삭은 가만히 둘 다 드려지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찢어지며 오는 모든 삶을 이삭을 통해 바치는 거고, 이삭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 앞에 순종함으로 바치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이 모리아산 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삭을 칼을 잡아 하려고 할 적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야기하죠. 사자가 12절에 보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면서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때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순양이 뒤에 있어. 조금 전에는 안 보였잖아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준비한 게 하나에 중요한 건 내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누가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열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우리 앞에 다등이 있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이삭을 대신하여 드렸다. 놀랍게도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 아브라함의 고백 하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일생은 하나님이 준비한 길을 달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를 위해 준비했잖아요. 가나안을 준비하면서 알지도 못하지만 널 위해 준비해서 너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왜요? 준비하셨으니까. 준비한 하나님을 믿으니까. 준비하신 그 길이 있으니까 하나하나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게 하셨고요.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준비해놓고 기다렸어요. 다만 좀 늦은 거죠. 왜요? 아브라함이 젊을 때 나면 젊을 때 자식을 얻은 건데 다 내가 젊어서 얻은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이미 준비한 아들이 있는 거예요. 사라에게 90이 될 때까지 내 몸이,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 몸이 이렇게 이제는 경수가 끝나는데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비웃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비웃음 속에서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사는 이삭을 위하여서 이삭이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거기에 단을 묶었어요. 꽉꽉 묶었어요.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죽는 거예요. 그 순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손대지 마라. 내 믿음 봤어. 내가 확인했어. 이제는 내가 뒤에 보면 양이 있어.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우리가 몰랐기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도 가슴 아프고 힘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그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는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하나님.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재밌게도 창조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창조의 역사 보면 해 있고 달 있고 별 있고 그걸 만들어 놓고 그걸 어디다 둘 거예요?
둘 곳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궁창을 준비하셔요. 궁창 하늘에다 매달아 놓으시는 거예요. 준비한 궁창이 있었기에 거기에 해달별을 지을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만약에 동물부터 짓고 사자 짓고 고릴라 짓고 코끼리 짓고 인간 만들어 놓고 그러놓고서는 만들어 놓고 이거 갖다가 집어넣으면 아니 여기 있는 동안에 어디 있으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지구를 지으시고 물과 무철 나누시고 땅을 만들고 그래서 나무를 심고 온갖 것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동물을 만들고 짐승을 만들고 인간을 두어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미리 준비를 다 해놓았다는 것이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에덴 동산을 준비하시고 인간이 곳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오늘에 있어서 오늘 이 땅에서는 고해왔고 고통에 받아갔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늘에 올라가야 부활에 올라가야 되지만 그러나 이 남은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준비하셨어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이것을 보내리니 뭘 준비했어요? 성령을 준비하셔서 주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이 아브라함 사건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니, 사실은 이 사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본문 속에서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오면서 나무를 내려서 이삭의 등에 지워지고 불과 칼을 들고 그리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삭은 바로 이 땅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올라갈 때에 나무찜을 지고 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 이삭이 번제물로 이삭이 드려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놀랍게도 이 모리아산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리아산이 어떤 산이냐? 하나님 성도님, 바로 이 모리아산이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 여기에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자락을 바로 다윗 때에 다윗이 잘못을 했잖아요. 다윗이 그만 인구를 쓰는 계산을 하다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거죠. 이 징계를 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랍게도 이 오르난이라는 타작마당에 가면은 천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제사를 드리고 사함을 받으라 라고 할 때 갔더니 정말 오르난이라고 하는 타작마당에 박벽이 있어도 거기 보니까는 천사가 서가지고 말이에요. 미케엘 미가엘 천사가 폼을 잡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사함을 얻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던 그 자리, 그 터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르난의 집이잖아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은 안 돼. 내가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할 거야. 그래가지고 오르난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요. 그 터가 바로 다윗이 거기에다가, 왜요? 사함 받았으니까 제사 드려서 거기다가 뭘 세웠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 솔로몬 성전에 그래서 지금도 들어가면은 그 안에는 이삭을 바쳤던 박석이라는 그 자연석 돌이 지금도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3,500년 전에 이삭을 바쳤던 놀라운 그 모리아산 박석의 터가 오늘날에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는 예루살렘 터전으로 지금도 남아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3,500년을 거쳐오면서도 그 터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쳤던 곳, 하나님 앞에 대신 양으로 드렸던 곳, 바로 거기에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죄의 심판을 받고 죽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니, 성도님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했을까?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 끝에는 축복이 옵니다. 시험을 항상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시련이 왔다 그러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고통받고 고난받고 아파하는 것을 보고 잘 됐다, 그래 고난 좀 받아봐라, 고통 받아봐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이유는 딱 하나, 바로 내가 주려고 하는 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나 없나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다른 손에 하나님이 준비는 해 놓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생일대 위기 최고의 드디어 가장 어려운 순간이지만 가장 위대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순간이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가장 넘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한마디로 하면 그 어려운 시험을 내가 합격했으니 이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는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16절 보면 합격한 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었은지 합격했으니, 그 다음부터 뭐냐면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우선을 통해 우리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엄청난 시련의 끝에는요 축복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3대의 결단 끝에 나온 이 어마어마한 축복,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 듣는 귀가 있는 사람.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안에는 이미 나를 택하셨고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 내 삶 속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순종하며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길로 열려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존재 같은 우리들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이끄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하나님 우리 인생의 앞길에 하나님 준비하시는 은혜의 역사 아래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이 순종의 사건, 말씀을 따라갔던 사건,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준 것이요 나에게 준 말씀일진데, 하나님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